박성화 목사님이 찬양으로 뜨겁게 대표놨는데 그 열기가 식으면 안 되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바냐인데요. 이것이 한 BC 한 600년 전후경에 했던 12선지자 중에 9번째 선지자죠. 이 스바냐는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상을 척결하는데, 개혁하는데 큰 공로를 남기기도 했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게 말씀이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50분, 어떨 때 1시간 반씩 해요. 늘. 근데 그것이 왜 사라가 웃었다 그랬거든요, 장막에서. 우리 성경은 비웃었다 이렇게 됐는데 영원히 웃었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사라가 누굴 낳죠?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웃음이잖아요. 이삭이 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우물 파는 거였어요. 말씀을 파는 거였어요. 내 우물. 그래서 우리 성경은 뺏겼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 주었다 그래요. 내가 먹지 못한, 처음엔 꾸준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바냐의 뜻은요,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가 감추셨다는 건 뭐냐면 어두운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개혁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리고 유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뭐라 했어요? 나를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 유명한 것,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명한 자,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자, 어둠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까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회개하고 남유단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임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항시 성경에서는 뭐가부터 등장하냐면요, 회개부터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 와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율법으로 회개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는 복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아의 방주에 보게 되면 그 역청으로 안팎을 받았다 그랬죠. 바깥대 회개. 교회 나오면 사람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역청을 했다는 것은 이게 콘크리트 그걸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양대 총장 최성애 잘 아시죠?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아들이 필라델피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 취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총장님이 소환을 해서 해병대를 입대시켰어요. 영주권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승낙하고 왔어요.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도 계시는구나. 참 너무 감사하고 그 신앙에 깊이 저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검찰총장 요새 윤석열, 크리스찬 아니에요. 무교도라고 찾아봤더니요. 근데 이분이 뭐를 하죠? 정무회에는 무관하다 그랬어요. 정치에 관련 없이 우직하게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때로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여러의 모양으로 우리는 뭐를 해요?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을 저는 그 두 분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정말 참신앙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스바냐처럼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감춰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유명한 자가 내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내가 밟힌 것만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워주세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곡성이 제2구역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이 어문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어문. 이 어문이 뭐냐면요, 원문으로 봤더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가 뭐냐, 말씀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뭐 하냐면요, 곡성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많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동안 무엇으로 부르짖었나? 세상 것, 율법적인 것을 너무 많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부터는 뭘 하냐?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갖더니요, 쪼개다, 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장모님이 이제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내가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기도 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중언부도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 한번 내 기회 있으면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버려야 할 기도들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2구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원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양분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있죠. 자,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기초예요. 평화의 기초. 그것이 뭐예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딱 나누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하나님, 이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조국을 통해서 나라가 자꾸 나누어지고 있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 지금 나누어지고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지금 내 이 안에서도 지금 내 하나님의 성품이 이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야지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뭐라 하기 전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바로 섰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인가 보게 되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고난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재 하나님, 내가 세워가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 하나님, 나를 함께 계시는 요 순서가 딱딱 정리가 돼 있어서 내가 이것들이 수없이 내가 처리할 것들이 이게 많다는 거죠.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더니 이미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그랬다. 하나님이 내게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붙었다면 네가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무엇을 네가 책망하겠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녀로 택했으니까 자꾸 고난 속에 집어넣고 역경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나는 엎어져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흔히 깨지진 않았는가? 갈라지지 않는가? 절구는 없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난 무지하니까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장 51절에 보게 되면 내 세상에 온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다. 그리고 불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암모스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네가 자꾸 유괴 것 갖고 즐겁게 하고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갈라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엔 괴로워요. 나도요, 노래방 가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만
술이 좀 들어가면, 옛날에 술이 들어가면, 그냥 나와요. 박자 필요 없어, 저는요.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니까, 앵코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예은이가 이제 코인 노래방에 가는데, 가서 이제 우두커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 하나님 잘 믿고, 11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공예배 잘 참석하는데, 왜 난 자꾸 사업이 안 되고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그거 갖고 있는 하나님 자꾸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예은이가 노래방, 엊그저께 혼내고, 한번 혼내면 내가 가서 또 노래방 해주고, 뭐 하나 맛있는 거 사주거든요. 치사한 게 지가 할 때 10원짜리 안 사. 나한테 다 달라 그래. 그 유래해주면 걔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전 같았으면 나도 한 번 이렇게 잡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아내도 이제 그런 말, 아내 노래 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가수인데 정말 잘해요. 그렇게 이미자 노래. 거기에 난 또 빠졌잖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잘 안 해요.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리라.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내 자녀도 말씀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주면 무엇을 채찍하고 야단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라.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내가 살펴봐서 무너져 있으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그것을 내게 모으라는 거예요. 전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흩어져 있으면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면 영의 세계도 열리는 것이 남달라요. 달라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요, 소망이 넘치면요, 저는 가장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 난 그게 가장 행복해요. 누가 나한테 설교 잘하는 거 그거 잘해줄 때가 가장 기뻐요. 물질보다도 난 그게 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고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그 행복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바라크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 이 구역이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분이 되어 있으면 작은 산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게 보게 되면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해요.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서로 교회 간에서도 고발장이 난무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왕왕 보게 돼요. 이게 왜요? 내 마음이 이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이 문제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줬어요. 나는 나에게 준 사명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나게 목회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명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나 성품 담는 것이 네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스스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원하신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은 통일이 돼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마데스가 나오죠. 마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그래서 알았거라. 자, 여기 마데스가 뜻이 뭐냐면요, 절구더라고요. 절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구는 어디에서 쓰는 거죠? 딱딱한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깨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아, 내 속성, 그렇죠? 육적으로 자꾸 가려는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구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앞에 있는데요. 호세아 10장 구약 1266페이지입니다. 적어 보기에는요. 1266면요. 거기 보면 호세아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맡진 내가 그런 누구의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께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같이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에브라임은요, 2배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드린 2배 열매를, 최소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마치 길들인 소라는데 이것이 말씀을 배워서 몸에 익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게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데, 이 그전에는 내 등에다가 짐승을 태우고 다녔는데, 내 육에 사단 마귀의 귀신을 태워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배우고 익혔더니 내 안에 누굴 태워? 성령을 모시고 다닌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들어갈 때 건너편에서 뭘 끌고 오라 그랬어요?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귀가 발효거든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래야 예수님이 그거에 타는 거야.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고 종교 행위에 매여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의애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풀려나야 돼. 이것도 하나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찬양을 밭을 간다. 이 밭을 갖는 건 나의 이 마음 바탕을 가르라는 거예요. 이 딱딱해지고 인정머리도 없고 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들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아 흙덩이를 깨트리라 그랬다고. 뭘로요? 찬양하면서 너의 흙덩이를 깨라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소를 부려봤거든요. 다뤄봤거든요. 아시죠? 이게 소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로 이렇게 썰어지라면 흙덩이가 막 깨지잖아요. 그리고 모 심잖아요. 지금은 기계로 트랙터로 하지만 소가 2마리예요. 저 후반 가면 1마리인데 강원도는 2마리를 써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물이 있잖아요. 그 물 말씀으로 흙덩이를 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걸 통해서 안에 있는 이 비밀을 항시 감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요, 정직해요. 목사님 안 그래요? 파 심은 데? 콩 심은 데?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면요, 내 사랑과 온유밖에 안 나가요. 왜 저주가 왜 나가요? 저주를 심었기 때문에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땅은 정직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파 심었는데 콩 난다는 소리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아니,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밭관리 같은 거 잘해야 곡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흙덩이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스바냐 11장에 보게 되면 이 절구가 내한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 소제가 뭐죠? 피 없는 제사, 곡식 빠야 돼요. 그 빻는 제사예요. 그거를 빠서 반죽을 만들어서 뭘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빠지려고 그랬죠. 지가 제일 잘났다 그래요. 나도 내가 제일 잘났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씩 깨져요. 자, 그리고 거민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민들아 거기 앉아있다, 거기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안 그런다고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꾸 완주하려고 그래요. 완주하려고 그래요. 빨리 성장해서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이 개척교회 멤버인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했는데 그러면서 좌우지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회든 조직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죠? 거기에 주저하지 말고 성장해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들이 패망했다는 거예요. 패망. 이 패망하고는요, 벙어리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벙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직분도 있고 멋있는 사람인데
말하는 거 보면 늘 부정적인 말. 그렇죠? 원망이 섞여 있고 분평이 섞여 있는 거. 영적인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고 벙어리라 그래요. 그것이 패망했다 그랬다. 사람들은 그러죠. 광에서 인심이 난다 그러잖아요. 광에서. 저도 있으면 막 나눠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으면 다들 나를 따르겠죠. 근데 없으니까 못해요.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하면요, 말이 부드럽게 나가요. 내가 자꾸 저 사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내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남의 얘기 가지고 하기에는 내가 체험되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이 태클 참 자주 걸어요. 그전에는 뭐 그냥 같이 옷 벗고 그냥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그 올라온 걸 캐치해서 처리를 해요. 없어요. 눈치 못 채. 그전에는 저 사람이 알아요. 또 뭐라는지 올라왔구나.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말씀이 있으니까 처리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요, 이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조심스럽게 하는지, 세밀하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 잘못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장모 요새 기도하고 있는데 되게 혼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안의 기쁨은요, 내 안의 즐거움은요, 저는 결혼식 때 시골에서 결혼식을 친구들은 시골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짓궂은 장난들을 많이 했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랑 신발 벗겨서 거기에다가 오만 음식을 넣고 먹게 한 혹시 아세요, 장로님? 예. 그거 비듬 털어 넣고, 심하면 이게 이것도 뱉어 넣고, 근데 그걸 먹었어요. 왜요? 신부 얻는 그 기쁨에 그것을 먹고 즐거워했어요. 내 안의 기쁨은요, 어떠한 세력이 와도요, 난 이길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약하면요, 내가 병 걸리면요, 그렇죠? 어둠의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도시에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그게 가장 두려웠었는데. 저번에 얘기 한번 드렸었죠. 황소.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에서도 한번 소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암소는 새끼를 낳는 거고요. 그러니까 암소냐 숫소냐에 따라서 성경 의미가 또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암소는 새끼를 낳는 거고, 숫소는 씨를 주는 거예요. 이 황소 알레프, 처음에 23자매 첫 자가 알레프란 단어고, 엘로힘 하나님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 지금 저가 말씀에서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 누구처럼요? 베르 자손처럼,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베리아 자손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상고하고, 저건 어떤 말인가, 그걸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작은 근심이라는, 코프란 작은 근심이에요. 그 근심을 작은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앴는데 또 나타나요. 근심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좀 다니다 보면 근심이 또 와요, 안 와요? 온다니, 이게 완전히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 다 그래서 직멸하는 거예요. 육의 세력도 하나도 용납하지 말고 직멸하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블레색이라는 뜻이 먼지 속에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근심 속에 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염려가 길 한 자라도 잘하겠느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 원수를 그 머리에다가 뭘 해요?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또 여긴 분 또 가가지고 또 자고 있는 남편 머리에다 숯불을 또 올려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건 뭐예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냥 여보 교회 가자, 아무개 교회 가자는 게 삶으로 교회를 가자고 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무릎을 꿇게 돼요. 다윗이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달라 그랬죠? 내 원수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10장에 보게 되면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싸울 때까지 내가 말씀에서 내가 저 상대와 싸워서 일 동안에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아살라온의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랑 무슨 일 때 그 기억들이 나야지만이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 패망했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이요, 인명으로 볼 때가 있고 지명으로 볼 때가 있어요. 인명으로 볼 때는 이게 겸손으로 나와요. 지명으로 할 때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이 인명으로 볼 때는요, 내가 낮추고 겸손한 자를 얘기를 해요. 자, 함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열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체를 보고 노아가 저주했어요. 종이 되라고요. 나도 장애 아이가 있지만 어떤 부모도요, 자식한테 저주하는 게 없어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치면 노아를 방주를 졌어요. 그거 방주는요, 재료는 하나님 줬지만 방주는 노아가 졌어요. 그리고 물로 쓸어버렸어요. 내 육에 쓸데없는 그 추악한 것들을 바다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리 산이죠, 거기가 밑에 저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밑에가 저주라. 내 안에 육의 속성을 저주받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함에게 뭐예요? 저주한 거예요. 어디요? 내 육의 속성. 그래서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다게 내 마음 바탕에 농사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졌을 때 그 씨를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따 이제 또 설명하면 또 나오는데요, 그것을 저주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면서 뭐 시키면 안 해. 여러분들은 잘 하죠? 누가 좀 뭐 좀 갖고 오라, 아내가 뭐 좀 갖고 오라 그러면 싫어. 말씀 먼저 배운 사람은 왜 그래? 나는 찬양 부를 땐 종이 된다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시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철저히 일하십니다. 안 해. 뭐 좀 하라 그러면 안 해. 그래서 그것을 저주해. 그래서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 갈라졌기 때문에 겸손이 패망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큼만 깨닫고 처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 없애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하나님 이거 처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올라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려와요. 그래서 저 들녘에 보게 되면 피라 그러죠. 처음에는 이렇게 숙였다가 나중에 빳빳해지잖아요. 벼는요, 익으면서 숙이게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죠? 은이 끊어졌다 해서 은은 뭐예요? 이게 뜻이요, 창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갈망하다, 그리고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창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육의 것은 이게 창백해지게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닮아가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중에 줄 것 가지고 자꾸 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성품을 이루겠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처음에 교회 나가고 은혜 받고 그럴 때요, 3시 되면 가서 3시 4시 가서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보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귀찮으니까 키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준비되면요, 말씀 준비가 다 끝나면요,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크하고 권력은 내려놓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도 꽉 이제 쥐고 있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올 때는 막 뜨거운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급하니까 많이 전하고 싶으니까 따다다다다 하니까 어머님이 따다다다 하지 따따따 이렇게 하자 해서 이거는 천천히 좀 해요.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깨달은 거 막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씩 더듬어가면서 선생님 주게 되는데,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수은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성경에는, 아니, 개역 성경에는 수은을 가진 자, 거래하는 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옛날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개역 성경하고 개역 성경, 그리고 원문하고도 차이가 또 나고요. 이것은 뭐냐면 짐을 나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린다 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은 죽으러 온 거예요. 뭐예요? 육의 속성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맞죠? 예배는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짐을 신고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요 문 밖에 딱 나가면 하나님 여기 꼼짝 말고 계셔야 돼요. 괜히 나 따라와서 나 귀찮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따주고 싶은 거 다 따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는 리모컨을 내가 딱 쥐고 있는데 예은이가 크니까 예은이한테 지금 뺏기고 있어요. 어쩌다가 아내한테 한 번 가면 엄마가 어우 웬일로 리모컨 잡고 있냐 그러는데, 이제 알신에 그때는 자꾸 이렇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래서 삶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을 가진 자,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아, 사랑하라 그랬지, 어디 말씀에 사랑했지, 요번 말씀, 요번 그 말씀,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살 때 영적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인적인 11조와 영적인 11조, 이거 구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요새는 일부에서는 11조를 안 드려도 돼야 된다. 그럼 영적인 11조를 그걸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자로나 우로나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11조는 양쪽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한쪽으로 드려서는 안 되겠어. 삶에서 경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지금의 이 예배는 내가 여기서 죽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뭐를 해요?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그 3장 1절에 보게 되면 4대 교회 나오죠. 4대 교회. 저번에 4대 교회의 뜻이요, 남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교회가 희생이었고, 우리가 인생 마쳤을 때 육의 것 다 빠지고 남은 건 하나의 형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참 거룩하다. 그래서 거기에 살았으나 너희는 죽은 자라 그랬다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랬나요? 주님이 그랬지? 난 너 모른다. 하나님은 계시록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다고요.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정도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스리는, 그게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다음에 저기 부흥에 가서 그걸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와 사탄은요, 내게 맡겨놓은 종이에요. 그들이 잠깐 몇 개는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면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대형 교회든 먼 교회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데, 살았다 하나 실장은 죽었다 그러는데, 네 신앙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신앙을 하면서도 나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이것들이 잘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 같이. 성경은 어디에서나 말씀이 귀한 말씀이지만 저가 여기에서도 많이 깨졌어요. 먼저 한번 여기 전체 줄거리를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복과 벌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나를 찾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나를 찾아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자꾸 오면요, 내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주는 거, 그것을 고난과 역경이라 그래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이 벌한이 이게 방문하다 찾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와서 내릴 때 점검하고 체크하세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됐으면. 성인 되면 알아서 살아 그러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내 갖고 있는 이 유교적인 이 샤머니즘 그런 신앙들 그것들을 뭐요? 하나님이 부셔요.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서 무릎 찢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포도주 찌꺼기에 앉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포도주에 그 찌꺼기에 앉았다 그랬는 거예요. 너희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혈기 낼 거 다 내고 양보 조금도 안 하고 그리고 난 뭐예요? 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오늘도 내 새벽 예배가 어디가 남편의 밥을 먹던 뭐 새끼가 뭐 땡긴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하는데 너 때문에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거예요. 너 변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은 뭐라 그래? 너나 인간 되고 이 가족부터 챙기라고 얘기하는데도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손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한마디 앉아 한마디 앉아. 네가 내려놓고 깨진 것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주실 거고 죽어서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데 안 준다는 게. 그리고 뭐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생각보다 많아요. 없을 것 같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딱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고도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구원파처럼 그렇게 살지. 배가 침몰해도 지만 살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들은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천국과 구원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회치라는 무덤을 얼마나 많은 회치라는 무덤을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아무 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물리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절고로 내 자아를 깨트렸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바늘구멍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데 나단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찾아가죠.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 나단이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회개의 선물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무슨 일 있을 때 뭐요? 회개. 나한테 왔을 때 그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회개를 하면 너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다. 회개가. 그런 어떤 이렇게 뭐 습관적인 그 관념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봤을 때 그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 마음 상태를 하나님 여기서 보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이 토부의 복이 아니라 이건 좋게 만들다 이런 복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 참된 복을 받고자 오늘도 여기에 강단에 섰고 그것을 조금 깨달은 거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악을 찾아서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혈기, 분, 이게 다 육의 속성이잖아요. 낙심함. 하다 보게 되면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저도 낙심되는 게 많아요. 그것들을 찾아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를 처리함에 있어서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생을 보게 하리라. 너희가 귀신이 어떻게, 이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좀 볼 수가 있고 느껴질 수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너무 잘 모르더라. 저도 몰랐어요. 아직도 모르고요. 저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유다가 망했죠.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바벨론에 누가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교회인데도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는데도 거기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술객을 다니엘이 꿈을 꿨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근데 술사들을 불러 술사들이 풀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이 바깥의 것밖에 모르는 율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꿈을 묻지도 않는데 쫙 풀어내요. 근데 다니엘은 뭐를 먹었어요? 채소와 물만 먹었거든요. 말씀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술사들이 왜 죽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꿈을 꿨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이 점술가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점술가 무당들을 죽이라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도 우리 아내랑 잠깐 우리 조건사님 따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도 얘기하면서,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가 벌써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이래서 저래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점친 거예요, 점친 거. 그런 것들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들, 이 육의 세계에 쓸데없는 생각들 올라오면 그것을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 먼저 생기면 이 무당한테 점을 안 치러 가는 것 같은데 쳐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목사를 만나서 교제하든가 상담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해요. 이건 내가 그 사람 사과하러 가면 사과 받아줄까? 아예 안 받아줄 거야. 아예 때려쳐. 그것들이 뭐예요? 무당에게 점을 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추령. 이게 돌은 말씀으로 비유하잖아요. 말씀으로 처리하는.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마음이 오면 행해야 되고,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인이 떠지면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죠.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곤 하죠. 근데 진짜 이게 나홈 3장 17절에 가게 되면요, 메뚜기가 낮에는 그늘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 나오죠. 여기 지금 교회가 좀 아름답잖아요. 이게 그래도 제일 비싼 것 같아. 내가 훔치러 딱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산 가는 목사님이 뭘 놓고 갔다고 들어왔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난 일단 숨겠죠, 그렇죠? 숨고 우리 박 목사님이 간 다음에 난 이거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완전히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뭐가 들어왔는지. 물 열면서 문이 따졌는지 안 해도 목사님 원래 성격이 편안하시니까 문이 열렸네? 그런가 보다 하고 잘고 챙기고 갈 수도 있지만, 보면은 문이 열려 있으면 뭐가 이상이 없나 찾아보고, 연근이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찾아가서 잡아서 경찰에 넘기든가. 이것이 완전히 끝나야지만이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채소 같은 거 밭을 베지만 이게 벌레가 아침에 먹고 이게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계를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근심 같은 게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죠. 나는 날마다. 사건 앞, 이 해가 뜨고 지는 그 날이 아니라 사건이 오면 이게 한 날이에요. 그 한 날이 어떤 사람은 잠깐에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속성이 올라올 때 그것을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했어요.
부활도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거기에 보게 되면 잘 설명했죠. 그래서 더죠.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믿고 죽었다 그리고 지존파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다 그랬죠. 걔랑 나랑 같이 갇혀 있으면 나 이렇게 안 해요. 나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대충 살고 노래방 우리 저 사람 노래 잘하니까 노래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좀 옛날에 내가 이거 좀 했거든요. 아이 재밌는데 대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 좀 가서 해달라 했더니 다 또 몸치야. 이거를 돌리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과정도 철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이 되며 그들이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에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재물이요. 이 재물을 이게 하나님의 재물이면 괜찮은데 이게 육적인 재물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 누이를 보냈죠. 근데 나올 땐 뭘 갖고 나왔어요? 많은 걸 가져 나왔잖아요. 그 누이는 지혜예요, 지혜. 그 누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누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누이랑 살잖아요. 지혜를 보내야 되는 거지. 그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갖고 온 것들이요. 소, 양 이런 것들이 다 말씀 대세김질하는 것들이었었어요. 소도 대세김질, 양도 대세김질했죠. 낙타도 그렇죠. 다 대세김질. 그 말씀의 재물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재물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요셉은 더하다는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옷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 옷은 세마포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피 붓는 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혈병 여인이 옷을 잡았다는 게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 변화시켜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많은 현계들 중에서 뭐라고요? 맏아들 되기 원하신다 그래요. 그 맏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들의 집이 항무할 것이다 그랬다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했는데 내가 가서 만약에 살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장부터 이 내 살 집을 설명해놔요. 거기에다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뭐를 했어요? 건축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무슨 일을 했어요? 텐트 짓는, 마음에 집을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해요? 구촌을 떠돈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단에서도 배울 것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지금 와요. 여호와 증인 들어오고. 심심하면 말장난을 해보게 되면 선 이상한 말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도 나보고 깨알깨하고 저건 뭐지? 하고 가요 또. 그리고 다시 오는 사람에게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돌아가서 그리고 49제, 암리서 49제 지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오는 날 뭐죠? 50년. 딱 하나 빼놓고 한다면 49제. 10년을, 예수님이 10년에 오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다락방 한층 위에 있는, 믿음의 위에 있어야 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마가다락방, 그게 위에 있는, 신앙이 위에 있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당들도 보게 되면요, 던지죠? 팥죽. 그리고 예전 굿하고 옛날에 저 국구형했다 어렸을 때 국구형했다 칼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막 춤을 추더니만 귀신아 나가라 휙 던지는데 앞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나 그때 안 폈으면 여기 못 서 있을 뻔했는데. 그리고 무당들은 꼭 떡에다 십자가를 그려요. 아시죠? 그리고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고기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 물고기 말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고 어디는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흉내는 안 낼게요. 무당들 어떻게 막 방울 잡고 막 뛰죠? 깡깡 뛰고 막 그러잖아요. 요제 드릴 때 흔들잖아요, 방울.
다 인정되었다는데 그게 뭘 하는지를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니까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그 전이 없으면, 그리고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집이 없냐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어느 일부분은 보고 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포도원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는요, 이게 송이가 알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이걸 맺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포도알을 먹기를 원하는 게 포도주를 먹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죠? 기드온이 뭐 하다가요? 포도원, 지금이 황야분하지만 다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드온이 불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잘못된 가치관, 샤머니즘, 그런 신앙들은 다 밟아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거품을 일다, 발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분이 없어요. 발효가 되면 그 성분을 몰라요. 맛을 보기 전에.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의 언약의 그 피로도 상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줬고 여기 하나님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무엇을 했더라도 이 포도주를 마실 줄 못한다는 것은 너의 육의 속성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하고 있어요. 육의 속성이 좀 죽어야 되잖아요.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집어 던지고 네가 한번 해봐. 너가 한번 해봐. 그러고 뭐 하나 던지면 쳐라 그래 쳐. 딱 때리면 이게 진짜 쳤네. 그러면 잘못했다는데 그래 죽여라. 그러니까 살이 나고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으면 내 육의 속성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그렇게 다니고 뭘 했으면 좀 하나님의 성품이 나있는데 여전히 네가 좀 잘해. 내가 너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실패야.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랬어요. 난 당신 만난 게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도. 나는 저 사람을 거짓말이 아니라 의무감처럼 생겼는데 하루에 10번은 내가 웃겨줘요. 진짜로. 이 몸치가 뭐 웨이브 해가면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내는 좀 공과예요. 근데 오늘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아부하는 건가? 외벌이를 하니까 아부하는 건가? 그 원인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뭐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려주신다니까 그분이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아내가 그것을 나를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웃어줘요. 어이구 당신 그렇게 재밌냐고. 그 몸짓 이렇게 추냐고. 그러니까 나 더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좋고 나 좋고 매부 좋고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 가는 거고 감사한 걸 느껴요. 근데 예은이한테는 안 통해. 내가 좀 걔한테 애교 부리면 뭐래? 얼마나 또 머쓱한지 그게 삶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 웃기는데 그 기본 저게 돼 있어요. 베이스. 인플라인이 이게 구축이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뚝 건드려주면 웃고 서로 웃고 자면서도 잠들 때까지도 얘기를 해요. 주로 하나님 얘기, 왜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서로의 그것을 찾아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진짜 바깥에 있는 그 순교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외양간에 속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거든. 그때 그걸 하면 하나님이 또 주셔요. 지금은 진짜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 성경 책이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출산율도 떨어지는 것도 원인 있지만 청년들이 허리가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거요. 아찔한 거예요. 저도 유튜브도 올리고 하지만
거의 좋은 말만 들어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저주가 많이 나와요? 축복이 더 많이 나와요? 축복이 더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요, 축복은 별로 안 돼 저주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축복만 얘기해요. 저주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서 성도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찾아와요. 왜 그런 말을 하시냐. 그런 말 안 하면 안 되시냐고.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이렇고 저렇고 그래야 진짜 진정한 복이 온다. 찾아와요. 어떤 분은 또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이 왔어요. 여 집사님이. 아이고 마음 아픈데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집안이요. 근데 남편이 그 교회 안에서 누구랑 이렇게 가끔씩 눈을 맞추고 있대요. 그래서 나보고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분 속성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서는 정말 죄송한데요. 부족 하나 달라는 식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기도 한번 이렇게 뚝 때려십니까? 그래서 바르게 살고 뭐 살고 말씀이 아까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처럼 그거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더 잘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싫은 거죠. 바로 부족처럼 뭐가 좀 딱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단 것만 자꾸 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게 된다. 혼낼 때는 혼내주고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게 육의 속성, 내가 세상으로 가려는 거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 말로만 정말 이 세상에서만 복을 받냐는데 이 세상에서 자꾸 끝내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한번 보시라는 걸 좀만 놀러와서 보게 되면요. 보여주세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유튜브 참.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유로 성경을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요새 인터넷 문화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그래서 나는 성경을 꼭 들고 다니면 성경 보는 것을 많이 권면해요. 성경 보면서 거기서 때 묻은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옆에다가 저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때 깨달으면 적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서 이게 보면서도 하거든요. 또 되새김질이 되거든요. 아, 그게 그거였던 거야. 그럼 노란색을 쳐놓은 거, 왜 이게 노란색을 쳐놨는가, 성경을 쳐놨는가, 한번 보게 되면 새롭게 다가온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아까 동양 총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지만 그런 신앙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굵직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정무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맡은 일. 우리의 맡은 일이 뭐예요? 교회 부흥되고 교회 크게 성을 쌓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집, 내 몸이 성전에 여러 몸이 성전에 있잖아요. 이 안에 아름답게 지어지기 원하신다니까. 이 안에 함께 계시길 원하고 계신다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움 받았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이 바깥의 율법의 죄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그 죄가 뭔지 하나님과의 담이 쌓던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알려고 창세기 3장에 라하시 뱀을 갖다 에덴 동산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을 거 뻔히 알면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세상 것이 좀 어두워져야 돼요. 세상에게 밝아졌던 것들이 어두워져야 돼요. 이거 그런 설명들을 쭉 해요. 그리고 나중에 3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마이크하고 이 권력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인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스바냐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잘했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갖고 있던 우한 이런 것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깨달은 것 조금 전했습니다.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레아 자손처럼 더 크게 깨달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